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섬기는 겸손과 공의로 지역과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선출된 자리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정치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심령들 치유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약한 곳이 강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업과 진로를 주께 맡깁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걸음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꿈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가운데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에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옵소서. 한반도와 지구촌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어제 말씀의 가운데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3장을 통해 바울이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은사가 풍성합니다. 영적인 언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죠.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웠습니다. 그때 바울의 편지는 이 교회를 향해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아기처럼 대했다는 거죠. 젖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성숙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다.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누구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또 게바에게 어떻게 그렇게 파당을 이룰 수 있냐.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사르키코스입니다. 이건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안에 인간적인 본성이 더 충만한 겁니다. 인간적 본성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아직 어린아이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하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거나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앞설 때 있지만 말씀에 나를 꺾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매 순간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화를 묵상하면 화가 나죠. 비교를 묵상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분노를 묵상하면 끊임없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를 묵상하면 희망찬 미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판단하라, 생각하라, 마음에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없는 마음입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만 있는 마음이고 내 안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란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순교하게 될 걸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걸 묻기 이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의 원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밥상을 옮기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파 싸움까지 할 만큼 그렇게 떠받들어야 되는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그렇게 동의가 됐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금그릇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된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내가 질그릇이구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 이 보배를 알게 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금그릇인 줄 알았지만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낮고도 낮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요? 심는 것도 중요하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신비로운 모든 생명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의 씨를 심죠. 순종의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원한 가치로 우리는 정말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본문이 보여주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아키텍트의 어원입니다. 단순한 공사장 일꾼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건축 책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집을 지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신앙도 어떤 사역도 모든 공동체의 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내 욕심으로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것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두 가지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나 짚으로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할 때,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남아있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인생은 불길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구원,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시간과 땀을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인정과 성공을 위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터 위에 그런 집더미 같은 인생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보배를 담은 인생, 또 세 번째로 영원히 남을 것을 오늘 하루에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람을 따르는 연약함에서 돌이켜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불타지 않을 영원한 공적으로 오늘을 채워가는,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